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생명의 삶 큐티 6월 22일 월요일자 말씀입니다. 34장 1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신명기 3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자, 지금 이런 이름들 모압이라든지 여리고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해 들어가야 할 초입, 거기서 모세의 사명이 끝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어지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생명의 상 큐티의 말씀의 제목도 사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4절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보게 하였거니와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의 그 시체를 감추었을까요? 의도적으로 감춘 것일까요? 뭐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이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집트의 파라오 원래는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사람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였고 평생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끌었었는데 모세가 죽을 때에 두 가지로 고귀한 사람이니까 무덤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모세의 시신을 훔쳐간다든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혹은 지나치게
그 무덤을 위할까봐 그랬다. 이런 두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럼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강남에 가면 충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개척 목사님이 50년대 그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폐가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폐병이 있으면 죽을 사람으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90개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죽게 달린 줄로 알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알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모세 시체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유다서 이런 데 이제 보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변론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제 죽으심의 문제 앞에서 모세처럼 죽음은 당하나 그 무덤이 어딘 줄 모르고 즉 빈 무덤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승천하는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확장된 주제들이고 모세가 죽을 때는 120세였지만은 기력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이 다한 거로 부르셨다. 그러면 왜 모세가 기력이 있었음에도 사명이 다했다고 보시고 부르셨을까? 우리가 이제 전후 맥락상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다고 할 만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위치가 선지자적 위치가 이와 같은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들어 쓰시던 그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종을 아직 기력도 있는데 부르셨는가 하는 질문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경륜으로, 즉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전쟁의 시기로, 전투의 시기로 들어갈 때에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원하셨던 것이다.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경제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회사를 이끌어갈 때 참 리더십이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걸 넘겨받았을 때 저 아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랬지만 IMF도 그가 겪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80년대 말부터 리더십을 이어받아 가지고 행할 때 그분 시절에 삼성이란 그룹이 더 확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모자른 것 같았는데 아니네,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그 리더십을 넘겨받은 것 같아요. 부회장 직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회장으로 인정을 해 주셔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 보니까 아유 저 젊은 아들이 뭐 할까 그랬는데 사실은 그분이 지금 있는 그 부회장이란 분이 리더가 된 후에 삼성이 더 커졌다 그럽니다. 인류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더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리더십이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바뀌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일들에 때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께서 주장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실 때에 그러므로 인생은 뭐에 관심만 있으면 되냐 하면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 다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톤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어달리기입니다. 그 이어달리기를 할 때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다시 세우신 적이 없는 큰 선지자 모세가 이제 기력이 있었으나 그의 사명은 다하여 주께서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를 세워 새로운 시대의 경륜으로 이끄신 것을 봅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이 역사에 이어달리기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명에 충성하며 생사가 주께 있는 줄 알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 다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실 줄 믿사오니 주 안에 더욱 충성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전진하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과 오늘에도 힘주시며 은혜 베푸신 구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